오늘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어요. 오수연 형제님이 너무 멀어서 돌아갈 차가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유튜브로 보라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이정현 권사님이 또 전화를 또 주셨어요. 새해 인사하신다고. 많이 좋아졌다고. 살이 좀 찌셨다 그래가지고 근육이 되셔야 된다. 그래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발 뒤꿈치에 뼈가 좀 으스러진 것 때문에 잘 걷지를 못해서 효도를 엄청 받는데, 사위 효도, 큰딸, 둘째 딸, 이제 막내는 같이 사니까 거기 우리 가봤지만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2층에 있으니까 그거를 사위가 아이가 없고 어디 병원 가시고 뭐 있으면 없고 나오고, 또 큰딸이 좀 힘이 센가 봐요. 큰딸도 또 그렇게 한다 그러고. 또 이옥현 권사님이 또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어요. 하필이면 어제 아침인가 그제 저녁인가에 그 목감기가 또 들으셔가지고 피해도 끼칠까봐 죄송해서 지금 심세영 집사님이랑 유튜브로 열심히 참여하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엄청 장문의 카톡을 보내서 그리 뭐 그렇게 얘기했고요. 오늘은 저 보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오늘 한국일보예요. 한국일보 기사에 자녀를 교회로 이끄는 미국 엄마들. 이 국민일보도 아니고 뭐 종교신문도 아닌 한국일보가 이런 기사를 딱 헤드라인을 껴서 관심 있어 봤더니, 자녀를 교회로 이끄는 미국 엄마들 그래가지고 미국의 18세 이하 청소년의 지금 절반 이상이 부모의 지도 아래에 취침 전 기도나 식사 전 기도 등 가정에서 일상적 신앙 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뭐 이슬람교도도 있고 뭐 불교도도 있고 온갖 뭐 잡다한 종교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게 쭉 나한테 우리는 이제 관심이 있는 건 늘 기독교니까, 여기 뭐라 그러냐면 기독교적 배경을 가진 미국 부모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자녀들과 공유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실제 개신교 신자인 미국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취침 전 기도가 63%의 가정이 이렇게 하고 있고, 애들이랑 같이요. 식사 전 기도는 58% 비율로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다. 그러니까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보다도 개신교도들이 자녀들이랑 같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면 종교적 배경이 없는 부모들의 자녀는 취침 전 기도와 식사 전 기도 비율이 12%와 11%에 머물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모는 안 믿어. 근데 애들이 믿는 경우라는 거예요. 애들이 믿어서 지네들이 하는 경우가 12%, 11%에 머물렀다. 정기적으로 종교 행사에 참가하는 비율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는데, 한 달에 최소 한 번가량은 종교 행사에 참석한다는 미성년자 비율이 개신교 부모를 둔 가정은 61%였지만 종교가 없는 경우에는 7%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애들이 스스로 가는 경우는 7%. 우리도 혼자 믿어도 오는 거의 없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 자녀에게 부모와 윗세대의 종교적 전통을 물려주려는 경향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쪽이 더욱 강해서, 자녀에 대한 종교적 양육을 누가 주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어머니들은 내가 주도해야 된다는 비율이 39%, 아버지 본인이 주도적 책임을 진다는 비율은 17%에 머물렀다. 그래서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동글동글한 그래프가 나와 있던데요. 어머니의 경우는 이렇게 생각해요. 본인이 지금 종교적 양육의 주도자다라고 생각하는 건 39%고, 부부가 공동이다라는 건 34%예요. 그다음에 또 아버지 경우에는 자기가 주도한다라는 거는 아까 27% 아니다 17%에 머물렀지만 부부 공동은 38%. 그러니까 부부 공동이 그러니까 조금 더 이 아버지 쪽은 좀 더 많네요. 그리고 배우자는 2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약화됐지만 가정에서의 종교적 전통이 여전히 뚜렷하게 전승되면서 부모와 미성년자 자녀가 같은 종교적 성향을 갖는 비율이 81%에 달했는데 개신교 가정은 특별히 90%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18세 이하의 자녀들이 믿는 부모와 같은 개신교 하나님을 믿는 경우는 90%를 기록했다. 다만 이게 중요해. 맨 마지막 기사. 다만 결혼한 성인 자녀의 경우는 부모와 같은 종교를 유지하는 비율이 64%로 하락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크고 좀 세상 물정 먹으니까 90%, 64%인가 한 몇 프로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26%가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26%가 빠져나갔다. 이건 그래서 참 부러워요. 미국은 여전히 부모의 믿음, 특별히 우리 그 개신교 믿음을 가진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그래도 이렇게 잘 전승이 되는데 왜 우리 한국 개신교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잘 이어지지 않을까?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 여호수아 24장 31절도 바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성경도 그러니까 벌써 수천 년 전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오늘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 24장 31절도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한번 여호수아 24장 3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뒤에는 여호수아가 죽고 같이 동역했던 장로들도 다 죽은 그 뒤에는 여호와를 잘 섬기지 않았다. 그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사사 시대가 딱 되잖아요. 사사 시대가 되면 온갖 주변의 이방 민족들,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남겨 살려두었던 이방 족속들, 종삼았던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간 광야에서 행하시고 7년 동안 지금 가나안 정복을 하시면서 보였던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을 침략하고 그 모든 것들을 잊었어요. 그 후손들이. 그래서 저 사람들은 맛있는 고기를 잘 먹는 거예요. 우리도 저거 먹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 쟤네들 보니까 막 이상한데 막 푸닥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저러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더라. 그러면서 저들의 강함과 풍요함을 쫓아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고난과 시련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셔요. 왜?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한번 그래 너희 힘으로 아니면 너희가 좋아하는 저 우상들 이방 우상들에 쫓아가봐.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노예살입니다. 사사시대는 계속 정복당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신앙이 끊어져요. 그러다가 사사가 하나님께서 또 명하신 사사가 딱 등장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정신을 차려서 그 사사의 믿음을 쫓아서 하나님을 잘 믿다가 사사가 죽거나 사라지면 또 엉망진창. 이게 이제 사사기 계속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실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잘 아시다시피 왜 저 이방 족속들은 저토록 강하고 부한가? 이방 우상도 우리도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는데 저 사람들은 왕이 있는 거예요. 왕이. 그럼 우리도 왕정제도 정치 개혁 우리도 그런 얘기 잘하잖아요. 우리도 그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이쪽 잡고 저쪽 정치 제도를 바꾸면 뭐가 잘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똑같이 이 시대 사람들도 우리는 더 이상 사사가 우리를 이끌게 하지 말고 저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으면 왜냐면 사사가 있을 땐 잘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꾸준히 세습해서 왕정 제도를 갖게 되면 우리도 저들처럼 강하고 풍요해지겠다라고 해서 장로들이 다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게 이제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이에요. 그러자 사무엘이 속상한 거예요. 원래는 자기 아들을 이후에 사사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들이 자기 아들들이 변변치 못해요. 뇌물을 좋아하고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왕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근데 그들은 사람인 왕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너에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라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셔요. 궁금한 건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누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저도 그랬어요. 근데 반면 누구는 고난과 시련을 겪어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빽이나 인간관계나 재물이나 우상을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고난과 시련이 있는데 형제 자매도 같은 집안에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출애굽 후에 왜 우리가 잘 아는 광야 생활 한 2개월, 3개월 때인가요? 그때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가서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때 10명의 정탐꾼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사람들, 뭐 안악자손의 후손들이 있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막 원망하고 이러려고 우리를 데려가냐 모세와 하나님을 막 원망해서 잘 아시는 거예요. 이게 12명의 정탐꾼이잖아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현실을 보고 정세를 보고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보고했다. 이게 대다수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가 그냥 그 문제 자체로 아이고 이거 어떡하면 좋아. 차라리 우리가 예전에 살던데 아유 우리도 그런 얘기 박정희 때가 좋았어. 이런 사람도 막 있잖아요. 전두환 때 꼭 그 꼴인 거예요. 차라리 그때로 꼭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근데 이게 대다수의 사람들 반응이에요. 지금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70, 80, 아유, 나 20대, 30대 날라다녔어. 그렇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큰 문제나 고난,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 그걸 뚫고 해결하기보다는 차라리 노예로 지낼지언정 걱정, 근심 없던 그 편안한 삶을 원하더라. 오늘 말씀 여호수아 24장도 이스라엘 후손들이 하나님과 함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부모와 지도자들이 죽자, 장로님들이 죽자 후손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 우상을 섬겨서라도 또 왕의 제도를 갖추고서라도 걱정 근심 없는 풍요하고 강한 삶을 원했다. 그거는 하나님 아니어도 괜찮겠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육신의 DNA가 아담의 그 죄성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편안한 삶을 원해요. 만사형통한 삶을 원하고요. 걱정, 근심이 없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거기 육신이 원하는 삶에서 멈추지 않기를 원하세요. 육신이 원하는 건 어떤 삶이에요? 나 편한 삶이에요. 이 편한 세상이 아니라 나 편한 세상. 그걸 원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와 똑같이 편안해. 그럼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아니, 저것이 시기와 질투가 들고요. 나는 쟤보다 더 나아야 돼요. 그래서 경쟁해요. 또 싸워요. 또 고난을 스스로 자초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사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진정으로 편안한 삶은 없다. 그게 우리 조상들로부터 지금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맛보는 이 세상의 쓴맛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육신은 늘 끊임없이 걱정, 근심 없는 편안한 삶을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이게 참, 우리가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뭐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아. 이상하다. 하나님은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이 사는 삶을 원하세요. 근데 알고 봤더니 봐라, 뭐 예수가 그렇게, 내 아들 예수가 그렇게 살았잖아. 근데 예수가 부활했어. 예수가 하늘 권세를 가졌어. 나는 너에게 그걸 주기를 원해. 너가 정말 죽는 줄 아는데 사실은 사는 그 삶을 원해. 나는 네가 여기서 그냥 육체적으로 편안하고 돼지처럼 사는 걸 원치 않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나는 너를 돼지처럼 살려고 창조한 사람이 아니야. 창조한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너를 창조하고 나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수많은 여전히 돼지처럼 사는 삶을 인생의 목표로 사는 그 사람들, 어떻게든 경쟁에서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봐라. 내 아들과 내 딸은 다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이렇게 다르다. 거기까지 내가 너를 끌고 가고 싶어.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부활 영광의 길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오랫동안,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기복신앙과 만사형통한 삶이 최고라고, 잘못된 믿음을 그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저도 그렇게 가르쳤고 잘못 가르친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들도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이스라엘들은 야, 우리도 애굽보다 더 잘하겠거니, 그런 착각을 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광야새가 뭐예요? 만나 메추라기 불 필요 없어. 나 그냥 편안하게 따뜻한 데서 또 시원한 데서 이렇게 눕고 싶은데 계속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믿는 부모들이 걱정, 근심하는 평안한 삶 주십사들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자녀들은 이제 그런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편안한 삶을 추구하게 돼요. 그런데 대다수 정탐꾼과 달리,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은 바로 그런 원리로 세상을 바라본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바라본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들을 칭찬하시는지가 그들의 말을 통해서 보면 왜 뭐가 달랐을까? 민수기 14장 8절에서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여호수아 앞에 민수기 14장 8절로 10절, 이게 218쪽 앞에 구약성경 218쪽 민수기 14장 8절로 10절. 이 사람들은 죽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도 죽었는데 이 사람들은 죽지 않고 결국 가나안 땅에 가고 지도자가 되고, 갈렙은 85세에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이 사람 달랐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8절로 1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누가 주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 땅이 목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아까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 풍요와 강함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이 뭐예요? 복이 목적인가? 내가 복을 목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주든 우상이 주든 무당이 주든 돈이 주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가 목적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또 뭐라 그래요? 뒤에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생각과 행동의 중심이요 목적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 이제 막 10명의 정탐꾼 난리치고 막 이런 걸 보시고 모세에게 민수기 14장 22절로 24절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22절로 24절. 자, 이 모습을 보고 대부분의 10명의 정탐꾼들에게 휘둘리는 백성들과 단 2명 갈렙과 여호수아 이제 모세도 있죠. 자,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평가하시는지 22절로 2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보세요. 땅이 목적이고 강함과 부함이 목적인 사람들은 그 땅에 결코 못 가요. 왜?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거든요. 그 약속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내가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하라 했더니 그렇게 순종해서 그런 관심 하나님의 눈으로 보더라. 그 적들이 크고 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더라. 그래서 내가 그 땅을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45년 후에 그 자손이 아니라 본인 갈렙이 85세 100발을 날리면서 내가 그때와 같이 강건하니 헤스본 땅을 정복합니다. 45년 후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아셔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해롭게 할 수도 있고 타락시킬 수도 있기에 하나님은 때로 그걸 주시지 않아요. 더 좋은 걸 주셔요.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그분 자체예요. 이게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힘을 믿으면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이상을 나와 내 자녀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원했어요? 자녀를 원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뭘 주셨어요? 재물도 주셨어요. 자녀도 주셨어요. 또 열국의 아버지라는 명성도 주셨어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지위도 주셨어요. 야곱이 뭘 원했어요? 장자권을 원했어요. 근데 그 막상 받았던 그 사기쳐서 받았던 그 장자권을 어떻게 자기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도망 다녔어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고난과 그 역경을 통해서 이 야곱을 만나 주시고 당신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온갖 고난과 이 역경을 겪어도 그가 생명이 붙어 있었고 재물이 늘어났으며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복을 받았다. 누가 줬습니까? 야곱이 줬습니까? 야곱의 장자권이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걸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도 그래서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그 여호수아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보세요. 야, 여호수아가 110살에 유언을 이렇게 남기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부귀영화를 섬기지 않습니다. 부귀영화를 준다는 사람이나 우상을 섬기지도 않아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안타깝게도 이 목사는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지 못합니다. 제가 죄인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브라함도 숱하게 거짓말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그렇죠? 이삭도 그랬고요. 야곱은 뭐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사기치는 인생이에요. 그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어요. 비록 우리가 믿음에서 때때로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우리 부모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 자녀들은 그런 부모를 거울 삼아 나도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할 때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품어주시는구나. 이게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렇게 우리 부모와 자녀들이 2026년에도 같이 손잡고 하나님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